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씨가 갈수록 무더워져 가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 가운데 체력적으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과를 보는 중에도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셨고, 또 휴가철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이 지나서 또한 선선한 계절이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이 더위를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가 늘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위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이 허탄함을 나누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일함과 평온함에 취해서 우상숭배와 교만에 빠져 살았던 모압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모압의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오늘 말씀은 모압의 교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죄인들에 대한 비유를 들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 혹은 취한 자들에 비유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셔서 한동안은 즐거워하겠지만 나중에는 먹은 것을 토해내게 되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의 무절자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압 역시도 자신이 범한 교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냐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그들 스스로를 자축했지만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3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모압의 교만이 드러나고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말한 예레미야는 특이하게도 애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개인의 말인지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예언인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지만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향해서 애곡한다 라고 하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은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조롱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바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는 것을 곧 자신이 조롱당하는 것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아픔을 자기 신의 아픔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누군가 해를 가하면 그것을 곧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26절에서 설명된 바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가증한 백성들인 모압 족속들에게 그들이 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지금 애곡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애곡한다 라고 하고 하실까요? 왜 울며 부르짖고 슬퍼하며 곡하십니까? 하나님은 비록 모압이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 모압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압의 회복을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은 감정만 쏟아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모압 산당에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심판당하게 된 원인을 제거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재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택함받은 성도입니다. 당신께 죄를 짓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통해 하시는 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꾸짖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심판 중에도 반드시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과 심판을 베푸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무를 다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그들의 몰락을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신실하고 긍휼함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열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